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입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내일 새벽기도 11조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3일 거쳐서 우리 한 달간 우리의 3월 한 달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헌당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빚을 갚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수요일 날 떼보니까 빨간 줄 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 해주실 거 믿고 계속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제 3월 또 첫째 날 됐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믿음의 증인 시리즈로 오늘 서론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믿음의 증인들 시리즈를 준비했는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을 좀 드리려고, 믿음 생활 하시는데 지치지 마시라고,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믿음의 증인 시리즈 오늘 서론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 그럽니다. 올림픽 경기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올림픽 경기 중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경기가 몇 가지인가를 보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의 육체로 봤을 때는 마라톤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마라톤 세계 신기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2시간 안에 캡초게라고 하는 케냐 마라톤 선수가 43.19km를 1시간 59분 내에 들어왔습니다. 2시간 벽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보니까 열심히 달리다 보면 앞에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41명의 그와 비슷한 마라토너들이 계속해서 그의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었다 그럽니다. 같이 띄워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일상 속에서는 사실 혼자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마라톤보다 더 긴 여정이 바로 믿음의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데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이 경주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이미 뛰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쭉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음 주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먼저 앞서 하신 분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다 안 하시지만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지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경주, 마라톤보다 더 긴 경주하는 거 어렵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 앞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 먼저 뛰어가신 분들이 있어.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 마라톤을 결코 혼자 뛰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뛰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뛰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주며 물을 공급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강론을 보기 전에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뭐한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의 선배들, 이 땅을 떠난 선배들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누구한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었는데 지금도 살아서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말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 명절 돼서 부모님 묘소 가신 분들 있죠? 묘소 안에 부모님은 죽어 계시지만 묘소 앞에서 여전히 죽었는데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린 믿음의 선배로서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저희 장인 어른은 통합측교단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그 장인 어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소천한 상황에서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우스갯소리로 끓입니다. 엄서방, 우리 남편 목사님 살아 있었으면 당신은 절대로 우리 딸내미랑 결혼 못했어. 100% 반대했을 거야. 뭡니까?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매년마다 김포에 있는 그 장인어른 묘소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 돌아가신 목사님, 장인 목사님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지만 늘 장인 어른, 그 장모님과 제 아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장인 어른이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하기 전까지 10년 동안을 매일 목양실에서 주무시고 하루 8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뻥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 저도 목사인데 하루에 8시간을 언제 기도합니까? 그 얘기를 결혼하기 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8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후에 또 기도하셔서 어떻게든지 8시간의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님 앞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부목사일 때도 또 제가 에덴교회 와서도 그 죽은 장인이 저한테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살아서 저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죽은 장인 목사님께서 살아서 제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도 다 죽었는데 그분들은 죽어서도 저한테 계속해서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맨발의 천사라고 하는 그 김우현 목사가 맨발의 천사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통일이 될 때까지 맨발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10대 때 무명의 목회자로 결혼도 안 하고 전도만 하다가
죽을 생각했는데 20살이 넘어서 그 목사님이 맨발로 무명의 목회자로 그렇게 복음 전도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그대로 소천했습니다. 그분 영상을 보면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그 영상 찍는 김의원 감독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죽어서도 저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열매라는 겁니다. 부귀영화가 열매가 아니고 충성이 열매라는 겁니다. 보상이 없어도 충성이 열매라는 겁니다. 죽어서도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목사님, 우리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 죽은 한경직 목사님 저 한 번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죽어서도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원로은퇴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남한산성 갔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혼자 조그맣게 살던 그 집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죽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그 말 듣고 싶은 겁니다. 죽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54년 동안 우리의 선대 목사님들 지금 죽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에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먼저 간 선배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예수 잘 믿으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나태함을 깨우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참 훌륭해, 이런 소리 들으십니까? 아니면 분발해라 그러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렇듯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그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생생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죽어서도 말씀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세상은 가치가 합당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을 담기에 너무 가치 없는 곳이었다. 다시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세상은 그들을 담기에 너무 가치가 없는 곳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 내는데 그렇게 목을 매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악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큰 상패 받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담기에는 너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벼락 맞고 싶으세요? 5만 원 따발도 싸다고 맞고 싶으세요? 저만 생각했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그 돈다발이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웬만해서 돈으로 하면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예? 넘어와죠. 여러분 얼마 주면 넘어오실 거예요, 저한테? 5만 원? 100만 원? 1억? 제가 화요일 날 교회빚 갚는데 통장에 4억 3천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거 들고 튈까요, 말까요? 튈까요, 말까요?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만 돈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세상의 가치로 담기에는 그분들은 너무 시시했던 겁니다. 시시했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을 만한 곳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거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내 자식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조금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 세상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시시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승리한다는 정의가 새로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금이환영을 하는 겁니다. 돈벼락도 맞고 수석도 하고 1등도 하고 대박도 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무엇이 이기는 겁니까? 무엇이 이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이 싸울 때에 싸움에서 이기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때렸는데 코피가 나거나 애가 울면 이기는 겁니다. 자, 아줌마들 싸울 때 싸움에 이기는 기준이 뭡니까? 아줌마들은 말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죠?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했을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500억을 보상받은 게 그게 승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내 뜻대로 바꾸는 파괴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고집과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쓰러지고 목사님들이 쓰러집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격자들 욕한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포기가 없는 인내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선배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이라고는 좁은 그릇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그분들은 세상에 담을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자, 어떻게 그분들이 담을 수 없는가? 자, 그분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어떻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을 수 있는데도 뭐예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례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미련 곰탱이 마냥 거기서 70, 80이대로 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도시로 탈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탈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태근 목사한테 만약에 만명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러면 에덴 교회 탈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소리하고 하는데. 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감옥에서 풀어줄게, 십자가 밟고 가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안 밟습니다. 그게 불과 70년 80년 전의 일제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땠는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사람을 씁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고개만 절하면, 예수만 부인하면 다 풀려나는 겁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들한테 여러분 어떤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선배들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남겨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상황을 바꾼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이 자신들을 바꾸지 못하도록 막아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막아낸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을 이미 보았기에 세상에 가하는 위협을 가벼이 여길 수 있었습니다. 손과 발을 다 잘라들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아도 그분들은 신자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환경에 눌려서 비굴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환경을 압도하는 세상이 감당 못할, 담아낼 수 없는 믿음의 증언을 하신 귀한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에덴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토록 강건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위대한 자존감은 단지 개인의 영웅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함부로 여러분 마이크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장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게를 견뎌내려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 아무리 잘 가르쳐도 네 가르친 대로 안 설면 학생들이 다 비웃습니다. 다 비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감당 못할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처럼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럽니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훌륭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뭡니까?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분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좋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맛본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분들은 우리 앞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받고 이어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어달리기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온전한 구원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달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어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쇠해지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어달리기를 해야 될 때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오셨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바톤 터치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학고감 같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헌당을 계획하게 하시고 진행시키시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어달리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50년 전에는 그때가 힘들었을 것이고 100년 전에는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세대별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이 계시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셨던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도 죽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도 너처럼 숨이 차고 나도 너처럼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내 손을 붙잡아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여러분 무너지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달리기가 지체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과거의 상처들, 자꾸만 넘어뜨리고 하는 끈질긴 죄의 습관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벗어버리시고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허다한 믿음의 선배님들 품에 안길 때까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장인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장인 얼굴. 당신 목사님, 당신 딸 함께 당신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나도 목회를 잘 마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결승선 통과하는 그날 아벨과 모세와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맞이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휘우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어로 피니시 웰입니다. 유종의 미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거두는 훌륭한 성과나 결과를 말합니다. 끝맺음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끝맺음에 아름다움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인 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힘듭니다. 아니 그냥 몸이 좀 힘들다고요. 지치다는 게 아닙니다. 갈 길이 여러분 멉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걷고 너 믿음의 완성의 끝까지 여러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 어렵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구름대 같은 허다한 우리의 선배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선배님들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귀를 담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 못할 세상의 가치관을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종의 미들을 거두는 믿음의 완주를 해나가는 우리 에덴의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